어거스틴 신학 연구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듯이 그 어거스틴에 대한 그 플라톤의 존재론의 영향, 그 비잉을 중심으로 하는 그 플라톤의 그 존재론의 영향도 있고, 투비를 중심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의 영향도 있다. 그 진료 형상 이론에 나타난 투비, 그 있다라고 하는 그 being하고 달라서 이 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그 진료 형상 이론에서의 운동이다. 가능태가 현실태로 되는 그 운동을 말하는 거고, 이런 운동이 그 어떤 인간의 그 성화, 인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영화스럽게 되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스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인간의 성화의 과정의 운동,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다. 근데 이러한 이제 운동이 그 개인의 인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역사, 창세,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그 진행 과정, 운동, 이것도 운동인데, 그 운동하고 이제 그 같은 이제 본질적인 맥락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성을 보면은 결국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이 끝점을 이제 목적점이라고 보고, 그 끝점을 향해서 이 모든 운동이 이렇게 그 맞추어져 있다. 그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한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 진료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가운데서 발견되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가 풀퍼가 되고 풀퍼가 종이가 되고 종이가 책이 되고 책이 지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진료가 이제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인데, 이것은 끝점, 오메가 포인트, 그 목적, 새 하늘과 새 땅, 또 무슨 그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나됨, 이와 같은 그 끝점을 맞추어서, 끝점에 맞추어져서 모든 그 과정이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그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 앞뒤가 이제 연결되는 끝점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목적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목적적이다, 합목적, 이거는 이제 이 목적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다 어떤 과정이 이렇게 합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연결고리로 다 될 수 있는 한목적적인 인생, 한목적적인 역사. 이게 기독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철학은 이처럼 한목적적이다. 그래서 그 역사도 직선적 역사관이다. 그래서 리니얼하다, 리니얼, 직선적이다.
그래서 한목적적이 직선적인.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기 때문에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이런 그 직선적인 그 역사, 직선적인 이 중간의 이 과정, 이런 과정은 이 과정주의, 과정 자체를 리얼리티 실제로 보는, 과정 자체를 그 실제로 보는 이 원을 그리는, 그 원을 그리는 이 과정, 이 과정하고 이 직선의 과정하고는 본질이 다르다. 이 원을 그리는 이 과정은 시작이 끝이 되고 처음이 나중이 되죠. 왜?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또 끝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끝이고 처음이 나중이다. 그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죠. 이거는 원, 회기. 이 회기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온다 뭐 이런 뜻이고 윤회 뭐 이런 말들. 이런 사상은 이 과정 이 자체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 과정 자체가 진짜라고 보는 이 과정주의다. 이게 바로 비카밍을 리얼리티로 보는 과정주의란 말이에요. 불교적인 역사관이라. 영겁회기 계속 돌고 도는. 그는 이런 이제 시간론, 이런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과정주의적인 거고 불교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과정주의가 아니다. 창세 처음이 있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처음과 나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처음이 시작이 끝이 되고 처음이 나중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처음과 나중은 완전히 다른 거고 출발과 끝쯤은 완전히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직선적인 그런 그 인생관이나 역사관.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 한목적적인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목적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푯대를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잡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로 이런 한목적인 인생이다. 이거단 말이에요. 직선적인 인생관이. 이 직선적인 인생관에서 죄가 되는 거는 뭐냐? 관역에 빗나가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다. 방황은 이 직선에서 어긋나는 거라. 직선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옆길로 새버린 거예요. deviation. 이게 하말티아다. 이게 바로 헬라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그 원 뜻이다. deviation. 방황. 빗나가서 방황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 끝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인생의 의미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인생 의미가 허무로 돼버리는 방황, 허무 이런 것이 바로 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목적인 인생,
한목적인 역사관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다 이게 진료 형상 이론에서 나오는 거라. 진료 형상 이론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문 시간에 살펴봤듯이 테야르드 샤르당의 진화론적 종말론, 이것도 다윈의 어떤 진화론이 아니고 바로 이 한목적적인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그 진화로 그냥 본 거예요. 진화로, 에볼루션. 그래서 이 에볼루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잡하. 그래서 무생물, 무기물, 이 무기물질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안에 복잡화 과정을 일으키면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이 복잡화 과정을 일으키면 생물이 된다. 생물이. 그 생물도 이제 어떤 식물적인 게 나온다. 그 식물 속에서 계속 복잡화를 일으키면 어느 한 순간에 임계점에 다다르면, 한계가 되면 다시 이게 동물로 된다. 동물적인 존재에서 또 계속 이게 복잡화가 되면은 정신을 가진 고도의 인간이 탄생한. 그 인간의 정신이 계속 복잡해지면은 사회화 현상이 생겨. 사회화 현상이 생겨. 이게 계속 복잡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까? 5G, 6G 자꾸 나오죠. 자꾸 나와서 완전 복잡해지면은 이때는 더 이상 이 사회화가 있을 수 없다. 그게 뭐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테야르드 샤르당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에 따른 이 역사관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토미즘이다. 그 토마스주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진료 형상 이론 철학을 받아들인 기독교 역사관을 만든 그 사상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기 때문에 토마스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이런 테야르드 샤르당 같은 이런 사람의 사상은 네오토미즘, 그 신토마스주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바이기 때문에, 이 진료 형상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성화 같은 것도 뭐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 진료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전개하는 것은 그 신국론에 잘 나와 있다. 인류 역사의 종말, 즉 목적에 대한 것은 어거스틴의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The Civitate Dei, 하나님의 도성의, 이게 아주 거대한 작품이에요. 아주 방대한 이 작품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직선적인 그런 그 역사관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이제 하나님의 도성, 이거를 뭐 여러 사람이 뭐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부분적인 번역입니다. 이 전체 이 원래의 원작품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번역한 거 보면 여기서 툭 띄가 번역, 여기서 툭 띄고 뭐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 한글 그 번역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응? 뭐 아는 것 같아도 중간 중간 떼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응? 그러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라틴어로 쓰여진 어거스틴의 신국론 더 시비타드 데이를 다 영문으로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The City of God, 어거스틴 검색하면은 참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전문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대. 처음부터 끝까지. 응? 그 방대한 작품이. 사람이 요새는 공부를 하려면은 그 옛날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갖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책이 어디 있나? 그래서 뭐 도서관에 있다. 그럼 도서관에 그 책 빌리려고 그냥 가서 책 빌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요새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지. 다들 정신 상태가 이렇게 좀 본질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깊이가 있는 거는 안 하려고 하네 공부를. 응? 근데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자료가 그냥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좋은 세상입니다. 응? 그래서 이 신국론 제일 마지막 부분 22권 30장인데 여기 이제 영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 내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This seventh cell appears still more clearly if we count the ages as days, in accordance with the period of time defined in Scripture.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 그 안식일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안식. 그래서 this Sabbath, 이 마지막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시대, 이 시대의 발전이 있는데 이 시대를 if you count the ages as days, 이 시대, age, 이 시대를 as days, 날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카운트를 딱 해보면 그 의미가 더 딱 드러난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시기와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시기를 이 창세기 이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안식하기 전날까지 이렇게 딱 그 날짜로 그렇게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For 왜냐하면 that period will be found to be the seventh.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은 이 세버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식, 이 최후의 이 완전 오메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잖아요. 그 영원한 그 안식은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일곱 번째 날과 같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the first age is the first day. 첫 번째 시기. 요게 이제 창세기는 첫 번째 날, 첫째 날인지라라고 하는 as the first day. 요거는 extend from Adam to the deluge. 예. 이게 뭐냐면 아담에서부터 홍수까지나 노아의 홍수까지.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니라. 요 첫째 날 요 기간에 딱 맞추었다. The second from the deluge to Abraham. 그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equaling the first not in length of time but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그래서
They are being ten in each. 그래가지고 그 아담에서 그 홍수까지가 그 이제 시간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역사의 몇 년간이다. 이 몇 년이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equaling the first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홍수에서 그 아브라함까지가 equaling the first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에서 홍수까지죠. 이 아담에서 홍수까지 하고 같은 거야. equaling the first인데 어디에서 같으냐 하면은 not in length of time 시간의 길이에서 같은 게 아니라 but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이 generations 세대의 수에 있어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y are being ten in each.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에서 홍수까지도 10세대고 10세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 시기 아담에서 홍수까지 요거 10세대고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 그래서 세대수가 같은 거로 둘이 동급이다. 이퀄링하다. 시간의 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는 그 아담에서 홍수까지가 엄청 더 길겠죠. 예. 어쨌든 하여튼 그렇다 이게. 예. From Abraham to the advent of Christ, there are, as the evangelist Matthew calculates, the period.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강림까지인데 요거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주의자 복음사가 마태가 계산을 했듯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까지인데 세 시기가 있다. Three period. 그래서 in each of which are 14 generations. 그래서 각 시기가 14세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가 14세대요. 그 다음에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14세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one period from Abraham to David.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세대고요. A second from David to the captivity. 다윗에서 바빌론 유수까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가 붙잡혀든 것까지가 14세대고 a third from the captivity to the birth of Christ in the flesh. 바빌론 유수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14세대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5세대죠. 5 피리어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기가 아담에서 홍수까지 첫째. 그 다음에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 둘째.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이제 셋이가 나눠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하나.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빌론 유수까지 또 하나. 14세대씩. 그 다음에 바빌론 유수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14세대. 이렇게 다 가니까 5 피리어드. 5 시기가 지나갔고 이것이 창세기의 하루, 이틀, 사흘, 날, 5날과 매치가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There are thus 5 ages in all. The sixth is now passing. 그러면 6번째 날은 뭐냐? 6번째 날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6째 날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야. The sixth is now passing. 이 6번째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죠. 신학을 하려면은 이렇게 영어도
영어 원서도 읽어보고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번역책에 대가 있는 거는 다 엉터리로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응? 그 원서를 딱 펴놓고 영어로 딱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응? 뭐 라틴어까지 할 수 있으면 라틴어 원전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실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응? 영어라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불어 텍스트, 독일어 텍스트까지 텍스트 읽을 수 있으면 그 원전을 봐야 돼요. The sixth is now passing. 그 여섯째 날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and cannot be measured by any number of generations. As it has been said,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which the Father has put in His own power. 자, 이게 여기 보면 이 어거스틴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섯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여섯째 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요때인데, 요 안식 일곱째 날이 안식이냐, 지금 여섯째니까 안식 바로 전인데, 요거는 길이가 제너레이션 세대로 메저가 되잖아요. 메저도 되지 않아. 세대로 요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 자, 우리가 앞에 세 세대는 14세대다 이래가지고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10세대,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 요 세대가 같은 거예요. 이 타임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요거는 14세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빌론 유수까지 14세대. 바빌론 유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세대. 그래서 하나의 피리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다섯 피리어드가 지나가고, 요게 바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과 같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여섯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요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세븐스 데이. 일곱째 날, 요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 이게 바로 영원한 이 안식, 이 새하늘과 새 땅, 요게 여기 있는 거 안식. 그럼 지금 여섯 번째 날은 몇 세대냐?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거는 칼큘레이터가 안 된다는. 이거는 measured 되지 않는다. not measured. 이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세대 수를 너희들이 계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어디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이나 이거예요.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which the Father has put in His own power. 그래서 그 시기는 유대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너희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지금 now passing 하고 있는 이 period, 이 기간은 몇 세대가 될지 우리가 몰라. 이게 뭐 그 전에 14세대처럼 뭐 14세대는 아닌 거고, 이게 뭐 100세대가 됐는지 이게 뭐 모른다 이거야. 응? 그러나 그 왜 모르냐?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말고 자기 손에 두셨 권한을. 우리는 몰라요. 응?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after this period, 이 기간 후에
이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now passing 하고 있는 이 period,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God shall rest as on the seventh day.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When he shall give us rest in himself.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Who shall be the seventh day.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인데 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인데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우리도 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 이때는 그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우리도 안식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천국이 임해가지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안식할 때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But 그러나 there is not now space to treat of these ages.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시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 시기가 과연 이 안식의 시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없고 suffice it to say that 이하를 말하는 거로 만족하자. The seventh shall be our Sabbath. 이 일곱 번째 날은 우리의 안식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안식일도 된다라는 막 그 정도로만 하자.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아이고 이 안식 시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지금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로 만족해야 되냐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로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 일곱째 안식은 우리의 안식이 된다. 우리의 안식도 된다. Which shall be brought to close not by an evening but by the Lord's day as an eighth and eternal day consecrated by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prefiguring the eternal repose not only of the spirit but also of the body. 그래서 이 안식은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이 일곱째 날 안식이 언제 끝나느냐? Which shall be brought to a close. 언제 끝나느냐? Not by an evening, but by the Lord's day. 이것은 저녁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와가지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은.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해놓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냐 그게 없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그것은 그걸 딱 착안한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아니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게 없어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즉 뭐냐 하면은 이 일곱째 날은 어떤 시간에 의해 가지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야. 여섯째 날까지는 다 이 시간 흐르는 타임에 의해 가지고 끝이 왔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날이 지나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간 거야.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언제 끝나냔 말이야. Which shall be brought to a close. 언제 끝날 거냐? Not by an evening. 저녁이 되고 뭐 아침이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not by an evening. 어떤 시간의 어떤 저녁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식은 뭐로 끝나느냐? 어떤 시간이 흘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떤 차원에서 요거는 끝나느냐 하면은, 요건 어떤 차원에서 끝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But by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날은 주의 날이 주의 날이다. 그 주의 날은 뭐냐? Lord's day.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흘러가서 주어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은 완전 그냥 이 시간이 없어. 이제 어떤 시간의 개념이 탈피돼 가지고 주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which shall be brought to a close not by an evening but by the Lord's day as an eighth and eternal day. 이 주의 날은 이 영원한 날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이 그 영원한 건데, 이게 어떤 시간에 의해서 요까지가 안식일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요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결정되는 게 안식일이 아니니까. 이 안식은 뭐냐? 이 세븐스 데이 이 안식일은 결국은 어떤 시간으로 요까지가 일곱째 날이다 구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고, 요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은 사실 말하면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세브스라고 하지만 여덟째 날은 그럼 뭐냐? 로즈 데이다. 그거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날로서 이것은 주님의 날이요. 그리고 consecrated by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날이요. 예? As an eighth and eternal day. 이거는 완전 여덟 번째인데 영원한 날이고, 이거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날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eternal,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뭐 어떠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이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거는 시간의 연장, 이거는 영혼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영혼의 개념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로즈 데이라고 하는 이 날은 시간이 안 흘러. 그건 시간을 초월한 그냥 영혼이야.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굳이 여덟 번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날은 어떤 시간이 흐르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영원이라 이거야. 이터널 데이고 consecrated by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날이고, and prefiguring the eternal repose. 그리고 이 날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느냐 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the eternal repose,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는데, not only of the spirit but also of the body.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몸의 영원한 안식이다. 그때 우리 몸은 다 부활해가지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뿐만 아니라 육의 그 바디, 부활한 몸의 그 영원한 안식이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게 바로 로즈데이, 로드스데이.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There we shall rest and see and love and praise.
그때는 우리가 안식하면서 rest and see, 안식하며 볼 것이다. see and love, 보면서 사랑할 것이다. love and praise,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This is what shall be in the end without end. 이게 바로 끝없는 끝, 끝이 없는 끝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For what other end do we propose to ourselves than to attain to the kingdom of which there is no end?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이 없는 이런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 이거 외에 어떤 다른 목적, 다른 끝점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끝점, 이 파루시아, 이 완전 이 끝에는 바로 이러한 이터널 데이,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영원한 날, 어떤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런 영원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think I have now by God's help discharged my obligation in writing this large work.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large work, 이 역작, 이 큰 작품을 나는 쓰는 obligation, 의무를 이제 다 했다. 나는 discharged my obligation. 이런 이제 이 의무를 지금 나는 내려놓는다, 다 썼다 이제 이 말이죠. Let those who think I have said too little, while those who think I have said too much forgive me. 내가 말을 너무 적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하도 이제 방대한 제작이다 보니까 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시오. And let those who think I have said just enough join me in giving thanks to God. 그리고 내가 그냥 적당히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join me in giving thanks to God.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 시티 오브 갓, 시비타트 데이, 하나님의 도성, 더 시비타트 데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이 끝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이 파루샤에게 향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목적 끝을 향해 가지고 한 목적 끝을 향해 가지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인데 이 안식일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시간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시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시간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을 이 속에 결국은 또 로드데이가 있어요. 주의 날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이건 시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곱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을 그냥 초월한. 근데 분명한 거는 이때에 우리도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안식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로드데이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게 8번째 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실 7번째 날이나 8번째 날은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7번째 날부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날에 이 영원한 이 날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이런 게. 이 회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직선으로 이제 왔거든요. 직선으로 쭉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there 그때 그 로드 제이스 주의 날에 우리 영혼과 몸이 부활할 거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그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몸의 안식도 우리가 누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날에서 there we shall rest and see. 우리는 쉬는 거죠. 안식하니까. repose. rest 쉬고 and see 쉬면서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보는 거야. rest and see. 그 다음에 뭐 하느냐 see and love. 참 이 어거스틴이 아주 참 레스트 처음엔 레스트 쉬다 한참 쉬다가 이제 보는 거야. see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거죠. see 그 다음에 love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see and love. 그 다음에 love and praise. 사랑하고 난 다음에 praise 찬송한다. 그러면 그 후에는 뭐야? 찬송하고 난 다음에 다시 레스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쉬는 거예요. 찬송하고 다시 쉬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거야. 또 쉬고 또 보고 또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쉬어. 또 쉬고 보고 사랑하고 찬양.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루어져 데이에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쭉 일직선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거다. 그럼 시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런 모종의 회귀가 아니냐. 응? 계속 도는 거야. Rest, see, love, praise, rest, see, love, praise, rest, see, love, praise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뭐 과정 그 자체를 실제로 보는 과정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러나 이 끝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어거스틴의 시간론에서는 이처럼 직선적인 시간, 한목적론적인 직선적 역사관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영원에서 그러니까 여덟 번째 날이라고 일곱 번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과 이 영원에서는 모종의 회귀와 관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정주의는 아니다.